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심신이 현재 힘들어서 몸보다 마음이 10배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 설교를 끝까지 잘 할 수 있을런지 오늘도 굉장히 자신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 예수님,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비장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가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신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신 33년 생애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생애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자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자기의 생애의 목적이셨습니다. 이 시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생애의 소원을 묵상함으로 구원받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것으로 이미 상속받은 우리들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남은 여생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크게 같이 합니다. 시작. 첫째로 읽읍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이었던 라파엘은 그림 그리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건축가라고 나는 태어났다. 시저와 알렉산더는 오로지 정복하고 지배하는 삶이 그들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최고의 목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은 주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르는 긴 유언적인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인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말씀을 이룹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때가 이르렀사오니입니다. 이 말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임박한 바로 그 순간에 마지막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셨는데 그 소원이 바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이 유언을 남기게 되지요. 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 올린 최고의 소원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영화롭게 하다는 헬라어는 독사조라고 하는 말인데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며
모든 삶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 전체가, 삶 전체가, 호흡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기도의 첫 마디가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생애의 유일한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에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곧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롭게 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비하, 곧 할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고 가난하고 멸시와 천대 속에 육신의 33년의 생애를 살고 배신을 당하고 배고프고 추리고 고통하고 드디어 채찍질 맞으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목적에 맞게 33년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으로 일관하게 사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낫고 피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시던 그날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던 천사들 역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누가복음 2장 14절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유에 누이시며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신 그 탄생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죽을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을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 영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배신을 당하고 매를 받고 십자가의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죽음 자체를 자신에게도 영화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영화로 알아야 됩니다.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알아야 됩니다. 축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자신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이 일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17장 1절 상반절 아멘 할 때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범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죽으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밤을 지나 내일이면 주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고난의 십자가요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당하실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므로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범죄한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구주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영광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명하신 모든 일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의 보좌를 떠나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시오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은 필설로 결코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이요 낮아지심 곧 비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피조물인 인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시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부여를 주시려고 그는 가난하게 나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가난이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당한 모든 경제적이며 사회적이며 심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핍박 등을 함께 포함하는 용어로 해석합니다. 참으로 가난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친히 섬기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실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다 순종하시되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33년 동안 온전한 순종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도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비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소원은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자기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드림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인 자기 안에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자기를 알고 믿게 함으로 영생을 주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7장 2절 3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저 누구나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전적으로 그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인 자기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권세는 음부의 권세, 죽음과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생사호복의 주인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바르게 믿는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인류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받으려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11절로 12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아들이 있는 자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영생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드나들고 헌금을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천국 영생을 얻기 원하면서 교회 출석으로 가능한 줄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 구주로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어렵다 하시고야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참되게 고백하며 마음으로 전 인격적으로 믿어드리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올립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사명인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 영광스러운 부활, 승천, 재림 등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곧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신 주님은 드디어 범죄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사장이 항상 드리는 제물의 피로는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피를 흘려 제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으나 그 제사로 인류의 죄를 온전하게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온 백성들과 제사장을 대표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 드린 흠없는 제물의 피로도 죄인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거룩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죽으신 한 번의 죽으심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갖는 죄인에게 말입니다.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한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속하여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이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지한 독생자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부활의 영광과 성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생애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온전히 이루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범죄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첫 마디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은행의 심사 일투족이 지옥에서 건져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 생명, 영생, 하늘의 멸류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부귀영화를 상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보정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보정하신 성령을 통하여 보정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이 땅에서 높이시고 하늘에 놀라운 멸류관과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나의 영광, 나의 고집, 나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악용하고 교회를 악용하고 인간의 방편 장난을 치면 하나님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 위에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나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이것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담대히 기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주간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기도의 모본을 따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행심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과 땅의 칭찬과 존귀와 멸류관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기도합시다.